이번 설교부터 저와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말씀 안에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을 알고 올바른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군복 입을 때 군인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꼭 어떠한 행동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 은혜의 장치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말하는 몇 가지의 은혜의 방편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 성경의 명령은 간단한 명령들이 아니에요. 지키거나 말거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꺼이 드리는 이 행동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기꺼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간섭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2주가 지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일성수라는 말씀을 나눴었어요. 주일성수의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취사선택의 말씀이 아니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하였을 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안식일을 지키면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작은 결단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습이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받으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는 이것을 알게 돼요. 날 살리신 은혜, 내가 뭐라고, 유성주가 뭐라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은혜,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시간이 아까워지겠습니까?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7일이라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떼어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건데요. 다 하나님 건데요. 그래서 주권적인 고백을 드릴 수 있다.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주권적인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적인 고백이에요. 왕은 왕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 덕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이 열리시고 귀가 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우리 정체성에 합당한 삶, 가장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물질 사용. 이런 제목이에요. 물질은 쉽게 말하면 돈이죠. 물질은 돈이에요. 돈이라고 하면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요. 요즘 말로 동공지진이라고 하거든요. 막 초점을 어디다 맞출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마음도 흔들리고 눈동자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부목사님 헌금 설교하시나, 드디어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내시는 건가, 아니면 교회에 돈이 없는 건가, 헌금을 좀 많이 하라고 하시는 건가. 저는 몰라요. 교회 돈이 많은지 적은지, 성도님들 헌금 얼마나 하시는지 전혀 모르는데요. 물질 설교를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가장 고민하고 제가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경계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혹시나 오늘 설교가 성도님들께 헌금 설교로 들리면 어떡할까? 혹시나 오늘 설교가 헌금 강요 설교처럼 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인데요. 부흥회 때였어요. 저도 집회 자리에 참석한 예배자였는데요. 간혹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흥 강사님이 강단에 서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선포하시죠. 여러분들 열과 성으로 예배드리실 준비 되셨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럼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멘, 됐습니다. 아멘. 동의의 적극적인 표현이죠. 저도 아멘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들 그러시다면 열과 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다들 큰 목소리로 아멘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 세 번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물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건축 헌금 작정을 할 건데 열과 성으로 작정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 조용하신 거예요. 다 조용하신 거예요. 아, 이상하다. 왜 갑자기 건축 헌금하자 하시지? 교회 집기료 헌금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뭐 갑자기 집기료는 왜 헌금하자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제 마음이 잠시 멈칫했던 순간이 있지 않았나. 혹시 아니세요?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아니세요? 만약 이 자리에 물질 설교를 하고 헌금 작정 헌금을 하자 하는데 주님의 것입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아,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참 다행이에요. 원래 주님 거니까요. 그런데 목사인 저도 회중석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헌금 이야기를 들으면, 물질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게 참 불편한 마음을 주는 게 사실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럴까? 저는 많은 질문을 하다가 스스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질은요, 돈은요, 우리의 삶과 마음을 가장 민감하게 건드리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보이지 않죠.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나는 다 통찰해. 이러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누구든지 물질을 사용하는 곳을 보면 그곳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선물을 주고 뭐 연인에게 선물을 주고 세비 씨에게 선물을 주면 세비 씨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물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곳에 돈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뭐 청년들, 우리 장년 여러분들 여행을 가요? 그럼 여행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을 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게 맞죠. 예전에 제가 그 제자훈련 받을 때예요. 그 제자훈련 받을 때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수강생이었어요. 그때 그 강사가 훈련생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수강생들에게. 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도 건강도 여러분들의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이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뜨겁겠어요. 저 신학생 때였거든요. 신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 모두 다 수강생인데 다 뜨거우니까 아골골짝 핀들에도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저 역시도 가장 먼저 아멘 하려고 그런 열정이 있었죠. 근데 사회자가, 강사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을 당장 제게 지금 내어놓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같이 다 드려버립시다. 그랬더니 모든 신학생들이 순간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지만 손에 쥔 것 하나 내려놓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입술로는 다 고백해요. 근데 손에 쥐고 있는 지갑 하나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혹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한번 성도님들께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성도님들 잘 한번 아멘 할 때 안 할 때 눈치 보시면서 잘 해보세요. 성도님들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부동산도, 여러분들의 자동차도, 여러분들의 물질도, 지갑도 다 하나님의 것이 맞으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적어야 되거든요. 신학생들이 약간 그때 미쳤었나 봐요. 이런 분위기가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멘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제가 한 대중에 10분 정도 계세요. 아멘 하신 분들 오늘 나가실 때요, 저 헌금함에 여러분들의 지갑을 넣고 나가십시오. 아멘 하셨으니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끝까지 말하지만 내가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가?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오늘은 물질 사용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24편 1절 말씀이요.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물질은요, 돈은요, 내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원래 하나님 거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착각해요. 내 돈, 내 물질, 내 소유, 내 부동산, 내 자동차.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쓸 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할 때도,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쓸 때도 멈칫하게 되는 거죠. 한 청년이 주일에 헌금을 하려고 지갑을 열었대요. 근데 지갑을 여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이랑 50,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헌금함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고 서성이다가 이제 예배 시작 시간이 다가오는데, 시작 시간 전에 빨리 좌석에 앉아야 되는데 긴 고민 끝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마음이 비춰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인색했던 마음, 그런 마음이 회개가 되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10,000원짜리를 헌금을 해서 회개한 겁니까? 아니죠. 이 청년이 그럼 1,000원 헌금했으면, 여러분 1,000원 헌금하신 분은 10번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깝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회개가 됐던 거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하나님 앞에 아깝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인데 왜 우리는 다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향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헌금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시간. 다윗 왕을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왕으로서는 모든 것을 누렸어요. 부귀도 누렸고 영화도 누렸어요. 근데 그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 왕실의 금고는 물론 개인의 재산까지 아낌없이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께 막 드리는데 즐겁다는 거예요.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뭐 더 드릴 수 없을까? 하나님께 뭐 더 드릴 수 없을까? 그때 숨겨놨던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다. 너무 즐거우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성경을 쓰면서 생각해보는 거죠. 나와 내 백성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이 있었을까? 이 다윗의 독백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드릴 수는 없어요. 쉽지 않아요. 내 건데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오잖아요. 내 건데. 이런 마음으로 드릴 수는 없어요. 단번에 아까우니까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사실만 인정되면 돼요. 그럼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사실이요. 우리 그 다음 노란 색깔 글씨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드린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드린 것뿐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물질도, 심지어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다 나의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헌금은 내 손에서 나가는 내 물질이 아니라 내가 주인을 누구로 고백하는가를 드러내는 신앙의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이라는 제도를 주셨을까요? 다른 좋은 방법 없으셨을까? 꼭 돈이어야 했는가? 하나님 돈이 없으신가?
하나님 곤고하신가? 왜 꼭 헌금이라는 제도여야 됐을까? 하나님께서 헌금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이 돈이라는 것이요, 단순한 종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물질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돈은요, 물질은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주인이 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헌금이라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물질이 마음에 우리가 뺏겨버린다면,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린다면 이 일은 너무나 처참한 일입니다. 주인 행세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주인 행세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참하죠.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1계명에 말씀하시거든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해요. 돈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대요. 여러분, 돈이 신이에요. 물질이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돈을 신처럼 섬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돈을 섬기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데요,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는데요, 그렇다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될 것이래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배에 자기가 칼로 찌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돈은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맞먹는 주인의 자리를 잡습니다. 돈이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돈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능력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더 있으세요.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으신 걸 믿으세요? 돈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요, 이 돈이라는 것을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이 돈이라는 것을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목사님들끼리 안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부분은 바로 지갑이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품도 회개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다 해도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 말에 이 마음이 찔리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신 분. 때론 이렇게 외치기도 하죠. 주님, 마음을 드려요. 주님, 인생을 드려요. 주님, 모든 것을 드려요. 고백하면서도 지갑만은 붙잡고 내려놓지 않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런 거죠. 돈. 그 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 내라고 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시편 50편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숲속에 무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도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배고프다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아멘. 다 하나님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줄이셔도 우리에게 달라고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유성조 너한테 달라고는 안 해. 하나님 건데요.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왜 헌금이 필요하시겠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요. 물질은 사용의 대상이지 우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과 견줄 정도로 돈을 올려놓는 우리의 마음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웃을 향해서 쓰는 것도 잘 쓰고 잘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헌금의 종류만 하여도 정말 많습니다. 다 성경에 근간을 두고 있어요.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첫열매, 다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너무 많은 헌금의 종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헌금의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물질의 사용, 그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금 그냥 드리지 마세요. 마음을 구별하시고요. 물질을 구별하여서 교회 오시기 전에
아니면 전날에 딱 정해놓으시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우리 교회도 몇 분 아직 계시거든요. 제가 근근히 뵙는데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아마 어르신 선배님들 다 하실 거예요. 신권을 빳빳하게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 가르칠 때도 신권을 빳빳하게 뽑아서 자, 이거 하나님께 헌금해 하면서 그렇게 양육하셨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렇다고 지금 다 신권을 뽑아오시라는 건 아니고요. 세상이 변해서 저희 주보에 보면 계좌번호도 있어요. 여러분 계좌이체 하셔도 돼요. 뭐 큰 교회에는 카드기도 있대요. 카드로 끌면 헌금이 나간대요. 뭐 별일이 다 있지만요. 여러분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런 고백을 하세요. 다시 한 번 더 내 주인이 누구인지요. 내 마음이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결정하시고 헌금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장치인 거죠.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헌금을 드리실 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세요. 내게 노동의 장소를 주시고 내게 노동할 힘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드리게 하셨구나 라는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담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각 사람이 받은 복이 다 달라요.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다 복 받은 게 달라요. 노동할 장소도 다르고 노동할 힘도 달라요. 근데 딱 한 가지 같은 게 있어요. 무엇이 같을까요? 한 가지 같아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노동할 장소도 노동할 힘도 나에게 주신 물질도 다 주신 분이 딱 한 가지가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만큼 주신 복만큼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을 주셔서 감사해요.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헌금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장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 나는 시간의 종이 아니야. 물질의 종이 아니야. 나는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세 번역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마음을 정하고 내세요. 전날에 정하시던 오늘 정하시던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마음을 정하고 드려야 돼요. 아까워하면서 내지 마세요. 10,000원이냐 50,000원이냐 지갑에 왜 2장밖에 없냐 1,000원짜리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말고요. 아까워하면서 말고 마지못해서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작정헌금할 때 마지못하시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 안 하시는 것이 더 복돼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이 되면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요. 주님께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 다윗처럼요. 더 드릴 수 있을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이 내시라는 거 아니에요. 헌금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적은 금액을 드려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만 원 낸 사람 사랑하시고 100원 낸 사람 안 사랑하시는 쪼잔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쪼잔하게 만들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특세를 하는데요. 제가 신학생 때인데 특세를 하는데 헌금할 돈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머니에 돈도 없고 지갑에 돈도 없고 뭐 빌리면 또 갚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은 계속 드리고 싶고 신학생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만 써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 말미에다가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봉투는 비었지만 중심은 가득가득 담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봉투를 올렸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어요? 안 받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셨겠어요? 안 받으셨겠어요? 저는 받으셨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금액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가져가시면 그냥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내라고 하시는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려도 너한테 달라고 하겠느냐.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세요. 금액이 중요하지 않고 마음을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헌금에 대하여서는 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봤어요. 중심을 다해서 드리자.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2025년도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를
풍요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풍요의 세대. 아니라고 하실 분 없으실 거예요. 물론 먹고 살기 힘드신 분 계시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고민도 하고 주름살도 늘어나고 그런 거 다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60년대 70년대처럼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지는 않잖아요. 풍요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성경에 보니까 풍요 속에 위험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모두 마쳐갈 때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대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당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 광야에서는요,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광야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서 붙잡았던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뭐 누일 곳이 있어요? 먹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붙잡으려고 보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게 되고,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죠. 맨날 기다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니까.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는요, 풍요의 땅에서는요,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풍요의 땅에는요, 이 붙잡을 존재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넘치기 때문이죠. 넘치기 때문이에요. 먹을 것을 붙잡을 수도 있고 누일 곳을 붙잡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말고도 붙잡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다. 너가 교만하여질 것이다. 이제 이 말이죠. 한번 잘 들어봐 주시겠어요? 우리는요, 물질이라는 풍요라는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물질의 시험, 풍요의 시험을 꼭 이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은, 풍요는 도구가 되어야지 먹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은, 돈은 도구가 되어야지 교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잘 흘려보내는 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을 잘 흘려보내는 데 애쓰시는 삶을 사셔야 돼요. 모세가 말해요. 그 누구도 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누구도 내게 물질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데 너 마음대로 얻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물질의 시험을 이기고 풍요의 시험을 이기고 잘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욥의 고백이죠.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진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말해요.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일구었지, 자기가 잘해서 이 정도 얻었지. 어깨가 으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성공할수록, 물질이 많을수록, 풍요가 넘칠수록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결핍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어요. 근데 풍요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풍요의 세대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많이 가졌는데, 많이 누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왜 우리 세대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악착같이 살아,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괜히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인생의 선배님들 세대를 제가 살아보지 못했지만 60, 70년대 결핍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았던 세대가 아닙니까? 그래서요, 저는 이 풍요의 세대일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결핍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한 결핍 말고요, 하나님 더 원해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원해요. 이런 결핍이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으로 더 채우고 싶은 마음, 이전보다는 몇 배는 더 있어야겠죠.
풍요의 시험을 이기고 흘려보내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잘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복음도 흘려보내고 사랑도 흘려보내고 물질도 흘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영국에 그 종교 개혁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의 설교가 물질의 사용에 관한 설교였거든요. 목사님의 설교 대목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가능한 많이 벌라, 가능한 많이 저축하라, 가능한 많이 베풀라. 다시 한 번 더요. 가능한 많이 벌라, 가능한 많이 저축하라, 가능한 많이 베풀라. 제가 신학교 때부터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물질을 향한 슬로건이에요. 유명한 말이거든요.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실제로 자신의 소득이 늘어나도 생활비를 늘리진 않으셨어요. 남은 금액은 다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질 맡은 자가 사용해야 될 삶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움켜쥐면 썩어요. 흘려보내면 살아납니다. 물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이 사실을 모두 다 인정하십니까?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아멘이 더 크게 나오셔야 돼요. 인정하시나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움켜잡으면 썩어요. 물질이 썩어요? 아니에요. 내 영혼이 썩는 거예요. 물질을 움켜잡는 순간 내 영혼이 썩는 거예요. 근데 흘려보내면 살아난다라는 거죠. 구약의 원칙대로라면 물질은 잘 흘려보내야 되는데, 구약의 원칙은 기업이 없는, 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흘려보냈어야 됐죠. 오늘날로 하면 교역자들과 목사님들에게 흘려보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오늘 시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오늘 시대는요,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가? 여러분, 이웃과 공동체에게 흘려보내시고요, 타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구제받으셔야 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도우라고 마음을 주시는 분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물질은 흘려보내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고 점진적으로 사회 열방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넓게 펼쳐져 있는 팻말을 한번 보시겠어요? 선교와 석천의 사역 목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 후원하는 기간.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죠. 기도로만 섬깁니까? 물질로도 섬겨요. 물질은 선순환이 필요해요. 올바른 사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확장의 의미가 있어요. 고이면 썩어요. 근데 점진적으로 넓어져야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교회로, 내 가정에서 공동체로, 내 가정에서 선교지로, 내 가정에서 불우한 구제받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 물질의 선순환 점점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좋게 해야겠다, 배부르게 해야겠다, 덥게 해야겠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약 올리는 거죠. 약 올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구제에 지갑을 열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약 올리지 말고요. 기도하면 행동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풍요의 세대에 돈에 잡아먹히는 돈의 종에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물질을 잘 사용하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가능한 많이 벌라, 정직하게요. 가능한 많이 저축하라, 낭비하지 않고요. 가능한 많이 베풀라, 주시는 마음, 구제하는 곳에, 선교하는 곳에, 사랑하는 곳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물질 사용,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는 참 놀라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읽기 전에 등장했던 말씀인데요. 6장,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항상 들어오셨던 말씀이실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더불어서 이 말씀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잘
잘 나누시면 하늘에 쌓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잘 나누시면 하늘에 쌓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것이 아니었는데, 물질은 맡겨주신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를 위하여 쌓아둘 수가 있을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내 것으로 나를 위해서 쌓으면 투자예요. 계산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위해서 쌓으라는 복을 주세요. 내 것이 아닌데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복을 쌓아두라라는 명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것이었으면 마땅히 내가 잘 쌓으면 되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늘에 복을 쌓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렸을 뿐인데. 물질은 멈추면 썩습니다.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라고 하죠. 그러나 흘러가면 넓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맡겨주신 것으로 하늘을 위해서 쌓는, 하늘을 위해서 뿌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주신 물질을 나로부터 교회로, 나로부터 공동체로, 나로부터 선교지로 구제받을 사람들에게 잘 점점점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이 오늘 설교의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음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 틀어주시면 우리 짧은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돈이 많아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젊어요. 근데 플러스 알파 신앙도 좋아. 와, 최고의 신랑감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난 구원을 받았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너 지금 가서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돈 얘기구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묻어있는 영역을 짚으시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부딪혀보지 않으면요, 50대 50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49대 51처럼 비등비등해 보여도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그러면 내 마음이 묻어있는 한쪽은 100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 어디가 있는지 한번 보자. 분명 영생이 눈앞에 있었는데 따라 나서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인지가 거기서 정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 말은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심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세요. 왜냐면 절박하거든요. 간절함이 있거든요. 근데 부유한 사람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왜? 다른 돌아갈 길이 있거든요. 저 뭐라도 할게요. 뭘 어떻게 더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저 뭐라도 하겠습니다. 저 살 수만 있으면 저 가르쳐주세요. 영생을 얻을 수만 있으면 저 알려주세요.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태도가 준비되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도 할게요. 이 말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저요, 주님한테 붙어있을 수만 있으면요, 뭐라도 하겠습니다. 무슨 짓이라도 하겠습니다.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주님한테 붙어있을 수만 있다면 저 그렇게 서겠습니다. 주님 앞에 붙어있기만 해주세요. 여러분, 뭐라도 하시겠어요? 주님께 붙어있을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시겠어요? 50대 50이라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 아직 뭐 결정 내려보진 않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곳이 100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어요? 재물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돈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은 마음을 점검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나누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따라 나서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따라 나서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입술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 내가 준 것이다. 다 내가 준 것이다. 악착같이 잡으려고 하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물질에 먹혀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물질 살아가는데 필수죠. 먹고 사는데 필수예요. 그러나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게 물질을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늘 주님을 향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풍요의 시험이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물질의 시험이 없겠어요? 아깝다, 하나님께 인색하다, 이런 시험이 없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결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